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 보면 16장부터 19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의 큐티의 그 순서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복잡한 말씀을 자꾸 하는 건 조금 생략하고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와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리는 하되 복잡한 절차를 조금 생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서 열왕 역대 왕들 우리는 태전, 태세, 문단세, 예승중인, 임명성, 외웠죠. 예전에 우리나라 왕들의 이름을 외우듯이 그런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얼른 볼 때 왕들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선지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진행 사항이에요. 1장부터 10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진행 사항입니다. 이 솔로몬 건축의 진행은 언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세의 언약, 또 아담 이후의 원시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집을 완전히 아파트하면 아파트 준공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런 완성 단계로서 이 언약, 예수님이 구원의 성전의 완성,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시죠. 그래서 그 성전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전의 완성 과정을 1장부터 10장이다. 그럼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장까지 읽으신 분은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내일 죽으면 모레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런 걱정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미 10장까지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 겁니다. 그분은 그 성전을 내가 들어가 있고 성전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두 번 다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영접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약간 깝깝증이 있고 약간은 불안과 성도를 가르치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가다가 미끄러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은 완성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파라든지 믿음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 그것도 사탄이죠. 구원은 받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무슨 파든 무슨 종이든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가서 눈도 못 뜨고 문도 못 뜨고 홀딱 벗어서 어린아이에 3살 3개월짜리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는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어마어마한 천지가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인지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재성이 사라졌나요? 예전 재성 그대로입니다. 욕심 그대로죠. 죄 짓고 싶은 그대로죠. 몇십 년 믿어도 그대로죠. 네,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을 죽고 나면 난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멸류관을 향하여서 상급을 향해서 자녀를 시큼 키워놨는데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라 그러죠. 이론 교리적으로 그것을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10장, 11장부터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린다. 우리 안에도 1000명의 처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1000가지 이상 유혹들이 있어. 꼭 성적 유혹뿐만 아니고요. 처첩이라는 건 솔로몬은 성적으로 1000명을 거느린 게 아니에요. 대사, 인생의 큰 대사, 결혼 그 자체가 그냥 사업이고 비즈니스고 일이었어요. 솔로몬.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는 나를 방해하는 1000가지 이상의 일생이 있었어.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첩을 거느리고 우상, 그 첩마다 우상이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우상으로서 성화의 과정에서 솔로몬이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겁이 났어. 솔로몬이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솔로몬을 평가하는데 맞아요. 그분들 말이 맞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뭐라 할 일이 아니죠. 그것까지 우리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솔로몬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갈리죠. 나라가 갈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배교해버리고 한마디로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거기까지 그 씨앗들이 가게 되죠. 또 한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이후에 그다음 예수님이 그 족보로는 예수님이 오는 족보와 세상으로 해가 가버린 족보 두 가지가 갈림길이 되는 것이 11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르호보암 남유다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자, 거기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모르는 건 지나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할 짓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솔로몬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더라. 그 실패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르호보암의 족보와 또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여로보암 족보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장에서는 드디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타락하고 솔로몬이 미성숙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 족보가 르호보암 족보입니다. 남유자죠. 그래서 솔로몬의 뜻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아픔들이 바로 남유다, 르호보암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90%의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퀘션을 던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이 겪는 똑같은 실패와 좌절과 방황과 혼란과 왜 예수님이 나 문제를 처리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 육체의 유혹대로 육체의 원래 타락한 본성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예배만 드리고 자기 안에서 큐티도 하지 않고 말씀 자기에 적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신앙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12장 남유다 르호보암의 족보입니다. 그게 12장이 나옵니다. 12장 나올 때 가장 이슈는 뭐냐면 여로보암 세상으로 가버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짐이 너무 무겁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라. 짐 좀 내려주라. 찾아온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르호보암이 극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격으로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혹독한 매로 정갈이 독이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신앙이 약해져가 아픈데 거기다 아픈데도 더 때려버려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두 나라가 쪼개져서 여로보암의 왕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독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또 나를 통해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로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사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 문이 닫히지는 않을까 구원의 문을 닫히지 않을까 항상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르호보암의 죄가 바로 이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입니다.
그 당시 6세기 기하고 이슬람 혁명이 날 땐 전 대륙이 다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기독교요, 기독교가 나라였습니다. 대륙이 기독교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세상 속에 세속의 삶,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암흑기, 중세의 암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채찍질하고 노예로 삼고 부자가 되고 교권 있는 사람이 모든 땅을 다 갖고 모든 재물을 다 갖고 그럴 때 이슬람이 6세기에 마호멧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 여로보암입니다. 오늘날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의 3분의 1을 이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거의 절반을 만들어버렸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9세기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다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아들이에요. 그냥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신앙이 하나님에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많은 이 세상에 빌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멀리 가지 말고 김난지 목사의 이 어린 몇십 태어날 때부터 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닫히진 않았는가, 막히진 않았는가, 상처받진 않았는가, 굉장히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멸류관을 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게 11장부터 15장인데 12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은 거기서 갈려져서 세상으로 가버린 한마디 이슬람과 공산주의, 그건 완전히 기독교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일계명이잖아요. 기독교를 죽여라. 이 일계명입니다. 이슬람하고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버려서 가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게 13장, 14장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12장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합니다. 큰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쪽에는 칼을 두고 한쪽에는 코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기독교 세상에 가서 기독교를 점령했던 게 역사의 이야기죠. 어쨌든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대신 제사를 지내.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기독교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종교, 금송아지는 완전히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를, 종교심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님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모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예수 없이, 예수의 족보 없이 그냥 보통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탈을 썼지만 예수 없이 구원을 받는다. 종교, 교회 없이, 예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진보적인, 자칫 잘못하면 진보신학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수에 상관이 없어요. 사회혁명과 사회보험과 사회제도와 정치혁명과 평등과 이것만 부르짖고, 그거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긴 한데 예수가 없죠. 예수 없이 그런 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철학도 있어. 오늘날 신학도 많이 타락했죠. 그 다음에 노골적인 건 여호와 증인, 몰몬교, 하나님께, 저거는 이름이 하나님께 내가 불러주긴 하는데 참 역겨운데, 이런 모든 이단들은 신천지도 그래요. 예수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도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예수의 보혈이 아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절기를 바꾸는,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절기를 바꿔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교회의 권세가 워낙 커요. 오늘날 정치가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처럼 하면 나도 집사요, 나도 장로요, 나도 기독교 하면서 와서 인사 꾸벅꾸벅 하죠. 교회 표 없이는 절대 당선 못 되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교황이 됐을 때 기독교의 최고의 실수는 뭐냐면 거기에 줄 서버린 것이죠. 줄 서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죠. 오늘날 세상의 죄죠. 그래서 13장, 14장 내용은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리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상한 유대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보고 부숴버리죠. 그 위에 너희 제사장이 그 위에 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뼈가 불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져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 제단이 아니다. 그 교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암시적인 의미로 예수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단이 쪼개진다. 휘장이 쪼개졌죠. 재앙이 내린다. 예수님이 재앙을 대신 덮었었죠. 그래서 약간 중의적이고 암묵적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고 구원받지 못할 너희들이지만 그 속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제사장 이야기, 아니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이상한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시간상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완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15장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의 자녀 중에서 첫째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철저하게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길을 갔더라.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지만 눈 뜨지 못하는, 한마디로 많은 부흥사한테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는 그래요. 그런 전혀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자녀 중에서 아들 중에서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종교개혁, 우상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세 명의 종교개혁,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명의 종교개혁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화시켜 가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나답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건 여로보암의 후손입니다. 이건 완전히 여로보암의 길, 세상으로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해버려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 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빌리그램은 90%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퀘션을 던진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사왕도 모든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못한 것에서 또 천번 만번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말씀을 비춰놓고 자기를 적용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목사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 미운 사람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항상 양심에 손을 놓고 나한테 적용을 했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성령 다스림을 받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인가. 세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많죠. 또 아예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내추럴맨이라 그래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를 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교회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현대교회가 많이 빼먹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방향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는 교회 방향이에요. 교회가 방향. 어디로 가느냐? 멋있는 호와 유람선, 또 크루즈 선이 아무리 좋게 안에서 최첨단을 호텔 좀 장비했다 하더라도 그 배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배가 LA 항구로 잘 가야지 태풍의 눈인 폭풍 가운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교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2장까지는 선교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마라. 교회 안에서 찬양 예배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금요 철야 예배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주일학교 봉사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좋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장과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선교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게 이제 오늘 16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은 이 세상을, 그 세상 속으로 가는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7개의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15장에 세상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고, 그 이후에 5명의 왕의 이름이 16장에 나와요. 그 이름을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바하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여러분들이 견눈으로 보세요. 견눈으로 설교안이 16장 보시면 제가 네모칸을 막 박스를 쳐놨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아까 세상으로 가버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린 가룟 유다의 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사,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 엘라 그랬습니다. 엘라. 그 다음에 그 엘라를 싹쓸이 해버린 시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시므리라는 왕. 7일간 왕만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분신 자살해 죽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멸망시키고 다시 등극한 오므리. 그래서 이 북왕조에는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유명한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이 끝판왕, 세상의 끝판왕, 바벨론 같은 끝판왕 아합이죠. 이 아합이요, 얼마나 세상이냐면 이 16장부터 22장,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11개 하까지 20장이 아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과의 갈멜산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의 영적 전투를 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애국과 바로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끝판왕 아합 왕이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그럼 17장은 드디어 엘리야의 부름이 나오죠. 그 엘리야의 부름은 등장은 뭔가?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라라는 교회의 방향, 교회의 앞으로 과제를 설명하고 있죠. 내적으로는 11장부터 15장의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외적인 열매로서는 솟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열매, 외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으로 등단시킨 자가 바로 세상 아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17장에 아합과의 갈멜산 전투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의 궁중 대신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드시 엘리야가 세상 속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 속에, 교회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때 있는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막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이원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직업을 통해야 됩니다. 내 직장을 통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업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바댜의 브릿지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 아합에 가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오바댜를 통해서 갔다는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아합을 만나죠. 아합에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바로 영적인 전쟁.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거. 말로 전쟁하는 게,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탄 영적 전투의 장이 거기서 큰 승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구체적인 말씀은 큐티 때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영적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대승을 하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몰살시키죠. 그죠? 다 몰살. 그럼 850명의 선지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속에 솔로몬의 1000명의 세상의 우상을 섬긴 처첩이 있듯이 850명의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선지자들이 나를 유혹하는 유혹자들이 유혹이 있다. 유혹이 850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데 영적 전투에서 우리 엘리야가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복음을 들고 또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도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사업 잘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는 영적 결투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구천사를 보내셔서 이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내 직장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 속에서, 학교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묶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옵소서. 물쳐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 그러고 나서 18장이죠. 네, 18장. 18장을 제가 금방 했는데, 죄송합니다. 17장 이야기를 깜빡했는데, 17장은 엘리야가 이 아합의 전투를 가기 전에 17장에서 엘리야가 까마귀 고기를 먹죠. 예, 까마귀 고기를 먹습니다. 까마귀 고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까마귀가 입으로 물려다 준 걸 먹으면 안 되죠. 그건 부정이에요. 절대 이스라엘들은 가까이 가다 만지면 금욕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장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말 안 했어요. 하도 고정관념이 강하니까 어떻게 했죠? 광주리에다가 끔찍한 짐승, 그거는 바로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짐승입니다. 그걸 3번이나 내려주면서 먹으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 족속도 잡아 먹어라. 영적으로 복음 전하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에 물 내주는 물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 전체 흐름에서는 엘리야에게 메시지죠. 까마귀에 주는 고기도 먹어라. 다시 말해서 욥바에게 그 흉측한 강주리를 통해 네가 잡아 먹어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르밧 가브를 만나죠. 사르밧 가브에서 어디에 사냐면 시돈입니다. 그쪽 가면 안 돼. 사마리아도 빙빙빙 둘러가는데 시돈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사르밧 가브를 만나죠. 복음 전하러 간 것이죠. 강제로 끌려간 것이죠. 그 사르밧에게 이제 물과 떡을, 그러니까 떡이,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고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나무가 끊이지 않게 주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기억이 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석하셨죠?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사르밧 여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산떡을 증가한 것이죠.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6장, 7장, 6장부터의 교회의 사명은 엘리야를 통해 복음 증가합니다. 그게 마지막 교회가 할 사명이다. 피리어드. 엔딩을 하는 것이다. 방향이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교회가 방향이
가는 좌표가 세상을 향해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르밧 아들이 죽었어요. 속된 말로 이게 왜 재수없이 죽냐. 복음을 막 전했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이상한 일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옳지 기회가 왔구나. 엘리야는 뭐냐면 그 죽은 아들에게 3번을 덮어서 몸을 덮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들이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돼. 죽은 예수님을 정하시면 안 돼.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순장으로서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도, 삶의 전도, 부활의 삶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몸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엘리야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18장의 갈매사 영적 전투를 일으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에 맞춰서 마지막 오늘 결론을 이야기해서 19장입니다. 19장, 어제의 말씀인데 19장은 엘리야가 대승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것은 제가 성공 이후의 신드롬이다. 성공 이후의 증후군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반드시 영적 대승 이후에는 사탄이 바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도 2단계 전략이 있어요. 이게 엘리야에게 사탄이 한번 대패를 하고 나서 예수님 통해 다 대패했어요. 근데 사탄이 정면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간사하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살짝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전략을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큰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사탄의 속삭임에 조심해야 됩니다. 폭포는 높은 데서 낮은데 격차가 높을수록 충격이 크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설명자가 밑에가 위에서 떨어지는 길이보다 밑에 깊이가 더 깊답니다. 그거 들어가면 뭐 죽는답니다. 빠지면. 제가 이가서 폭포 가봤어요. 그 깊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무지나요. 옆에 가면 행진이 나서 그냥 빨려갈 것 같아요. 낙차가 클수록 충격이 큽니다. 갈매산의 대승리가 일어나서 엘리야가 완전 번아웃이 되버린 거예요. 그것도 노린 거죠. 살짝 건드렸는데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더욱 영적으로 겸허하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거기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이 정도 되면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1절 시작.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엘리야의 갈매산 결투에서 사탄들을 초죽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다 무찌르듯이 사탄은 공격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세벨이 별다른 일 한 게 없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가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제일 거기 우리 어릴 때 할 때 제일 거기 겁주는 게 뭐냐면 너 내일 다음에 만나면 죽는다고 주먹 내밀면 걔가 제일 힘이 없는 애. 큰 소리 치는 진짜 신령이는 내일 죽는 게 지금 죽여요. 그냥 눈팅이 반팅을 만들어버리지. 내일 죽어 그러면 힘이 없는 애들.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이세벨. 근데 여기 아합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큰 승리를 마치고 이제 잘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냐. 이럴 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죠. 저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를 옮겼어요. 옮기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편하게 하려고 주변 환경과 또 미화적으로 아름답게 막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잘 키워야 하는데 이때 사탄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잘 키우고 싶은데 꼭 방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간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제도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에너지. 이 엘리야의 고통들은 저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고통을 좀 알겠어요. 뭔가 이 업적을 이루고 난 뒤에 반드시 시험이 오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나오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님 앞에 업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기도한다든지 작정 금식을 한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큰 능력 받고 환한데 바로 기도원 입구에서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바로 한 방에 까먹는 것이죠. 집에 가면 바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대박이 터지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생기죠. 동일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엘리야는 동일한 성경으로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별말 안 했다 이 말이죠. 만약 엘리야가 누구죠? 이세벨이 많이 죽이기로 했으면 당장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고 검객을 보냈겠죠. 내일 와 죽여요. 몰래 와서 죽여야죠. 내일 가면 도망가는데요. 이거는 사탄은 우리를 죽일 힘이 없어요. 근데 겁을 주죠. 겁을 먹은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때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세요. 이 형편을 이제 듣고 나서 겁을 먹고 이제 번아웃이 됐어요. 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더라. 이 말씀은 평소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 엘리야는 평소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17장 2절 시작. 자, 거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 없어요. 말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 생명에서 자기 생각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17장 8절 시작. 18장 1절 시작. 예, 거기까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번아웃을 잊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은 죽으리라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육적인 소욕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제일 무서운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이겨내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3절 읽었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 탈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제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로뎀 나무는 그렇게 화려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한 1m, 2m 정도 되는 가시나무 위에요. 그렇게 우리 학교에 울창한 이런 나무도 아니지만 그 나무에서 이제 시기를 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면은 영적 그늘이 생각나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이 작은 한비전 그 다른 큰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시는 볼 때는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사역 같지만 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민족을 보호하는 일을 평생 했기 때문에 이 한비전이 굉장히 큰 사역이라 봐요. 굉장히 큰 사역이라 보는데 이렇게 힘들 때 예전에 김정호 목사님이 그리워지고 CC에 특히 80세기 보험대 여름 수련회 10,000명에서 모여서 민족을 보험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변화되고 뒹굴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선교사 나가고 그 그늘이 너무너무 그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조상들과 낫지 못하다 하면서 조상들의 자기 영적 그늘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기한 것이 이 정도 번아웃이고 두려움 가득 찼으면 잠이 안 오는데 엘리야는 마치 쇼하듯이 잘 자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옆에서 잠 잘 자는 사람 기분 나쁘죠. 네.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잘 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한 번도 아니에요.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제가 좀 속된 말로 뒤집어 자고 그 다음에 처먹고 처마시고 그 얄밉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지. 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우리가 막 힘들고 막 그러면은 네? 네. 저기 기도를 해야지. 저기 이렇게 목사들이 특히 성도들을 단죄할 수 있는데 성도들 번아웃 돼요. 세상 나가면요 맨날 공격당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단 육체적인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힘.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엘리야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신앙이 굉장히 그런 엘리야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지구가 내일 날아가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엘리야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이 잘 돼 있는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갖다 주잖아요. 떡과 고기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물질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카드깡 메꾸기가 바쁩니까? 일반 성도님들 하나님 카드깡을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안식을 주세요. 그렇죠. 먼 선교를 갔던 선교사들이 여기 오면 푹 쉬고 육체적으로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반드시 쉬어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할 때 육체를 쉬게 한다. 잠 잘 자고 많은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려 해가 잠도 안 자고 막 하면서 제 수명 못 채고 빨리 간 분이 있는데 물론 순교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너무 앞서가셨던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과거의 그 목사들은 다 저희 선배들입니다. 사랑하게 옥하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우리 CC 출신들이고요. 선배들 다 일찍 가셨어요. 일찍. 근데 이 엘리야 신앙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6절 읽었나요? 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번아웃이 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호렙산을 갔다는 게 호렙산은 모세의 성지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굴에 들어갔어요. 그 굴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모세의 굴을 이야기합니다. 어딘지 장소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성지, 영적인 품에 들어가서 영적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일주일에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오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오고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가 있는 곳에 왜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돼요. 회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 거룩한 모임에 뜨거운 성령의 모임에 가야지 혼자 있게 되면 반드시 식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영적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모임, 뜨거운 모임을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과 성령과 찬양과 이 믿음과 신앙과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고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치료가 돼야 돼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은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같이 해주신다. 제가 우리 최나부 사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잘 때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을 육적 회복도 드리도록 피곤하게 안 하도록 제가 작정을 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막 비난하지 마십시오. 김만희 목사 너무 설교가 어렵다, 힘들다. 저는 옛날에 CCC 그리스 군사로 막 몰고 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성도들, 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을 때 내가 번아웃되고 내가 이 모양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맨날 다니고 나는 왜 돈을 버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직장하는데 내 인생 다 허비해야 되느냐, 자녀 키운다 내 인생을 다 가야 되느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왜 직장을 보냈는가? 오바냐를 통하여서 주님 갈매사의 전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인생은 허비한 것 같고 시간이 허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 만난 것마다 혹시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명을 보냈다. 절대 번아웃되면 안 된다.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또 직장 자체가, 사업 자체가, 가정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삶 자체가 나는 저 거룩한 수도원에 살고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엘리야로 끄집어내서 지금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말씀이겠지만 엘리야를 다시 아람의 왕에게 이스라엘 쌍불을 켜고 죽이려는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보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때까지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은 선교로 교회가 끝까지 세상으로 가라. 그것이 혹시 가정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직장과 사업이 무의미한 걸 보일지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코 여러분 인간적으로 표현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냐 그거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소중한 일을, 엘리야 일을 하고 있다. 번아웃되지 마라. 번아웃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1890 이게 상당히 어려운 찬양이 돼서 첫 시작에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게 박자 되게 어려워요. 아마 여기에 아무리 1시간 가르쳐도 아마 90%는 어른들은 못 따라할 거예요. 박자 맞추기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게 가사가 안 나오나요? 무화과에 이게 한 박자를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랩 하듯이 다락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발진해야 돼요. 처음 제할 때. 급발진해가 너무 빨리 가면 기다리면 돼요. 급발진해야지. 늦게 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고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제가 이제 음악 선생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셋, 넷.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둘, 셋.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 하나, 둘, 셋, 넷.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하나님 기뻐하리라. 이거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금방 연습이에요. 연습은 한국 사람은 3-4번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하나, 둘, 셋.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남녀와로 즐거워하면 남녀와
연습하고 제가 시킬 거니까 제가 시키면 저는 하면 합니다. 시킬 거니까 입을 크게 안 연 사람들은 우리 남학생 중에 몇 명이 보이는데 크게 해. 그동안 안 했으면 안 걸리기 위해서 크게 해야 돼.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크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나무 열매 높밭에 식물이 없어도 안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 아멘 엘리야를 생각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이뻐하리라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엘리야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신과 영혼의 신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외양간의 나무 무화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엘리야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와 눈물과 기쁨과 영광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친 몸을 마음을 우리 치료하셔서 육체의 회복을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주시고 물질의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